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일로 당황하지 맙시다. 뭐 어떤 큰 사고가 난달지 무슨 경천 뭐라 그러죠? 하늘이 놀랄 만한 어떤 일 혹은 뭐 사람들이 공포에 뜰 만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실제인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그게 결코 본질과 실체는 아니란 것을 짧은 제 인생을 살아보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때 그 순간은 죽을 것만 같고 힘들고 억울하고 화딱지가 나는데 지나 보니까 그것 또한 별거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들 혹은 성취할 깨달음이 있는 걸 경험합니다. 또 어르신들 또한 그렇게 그런 경험들 많이 해 오시면서 저기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으면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내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는데 이 그림자를 누가 막 발로 밟아요. 이 그림자를 누가 막 돌을 던져요. 이 그림자는 아픔을 느끼거나 모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뇌 또한 육신의 어떤 모멸감을 누가 주고 학대하고 핍박을 주는데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또 다른 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구원받은 영혼이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내가 있습니다. 이 나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지 육신의 어떤 고통 혹은 뭐 몹시 모멸감, 억울함 이걸로 인해서 마치 그림자를 누가 와서 침을 뱉고 발로 진징인다 해도 그 그림자는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결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동요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 가만히 조금 더 영적인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안목은 살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이 그 콩깍지가 씌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콩깍지가 씌이냐면 남녀간에 젊고 멋지고 건강하고 예쁘면 아름다우면 서로의 상대에게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죠. 옳고 그름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무작정 좋은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그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쁨이 섰죠. 한순간을 같이 있는 걸로 인해서 영혼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들이 젊은이들에게 남녀들의 또 만남이 또 사랑 속에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또한 그렇게 불꽃같이 뜨거운 그런 사랑을 하고 신뢰를 하고 기대를 하는 것도 지나보면 내가 어찌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우습지도 않는 그런 나의 착각 속에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실체를 보게 되고 상대의 어떤 본질을 알게 되면 내가 그렇게 눈이 뒤집힐 정도로 사랑했고 좋아했고 뜨거웠던 사람의 실체를 보면 또 어떤 거기다 배신감을 느껴버리면 버림을 당하면 아 그때 내가 참 콩깍지가 아니라 미쳤구나 어리석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본질이 아닌 것에서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그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이름은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 굳이 강조하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잠깐 제가 코란에서 그 여자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근데 이 여자는 부족함이 없는 여자죠. 남편은 최고 고위직에 있는 국가의 서열로는 2위입니다. 왕을 호위하는 어떤 최고의 능력자고 실권자고 그리고 부유한 자입니다. 그런 집안의 아내예요. 그리고 그 아내로서의 그 인정을 남편에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뭔가 부족함이 없는 이 여자가 뭐가 부족했어요? 이렇게 견눈질을 했고 자기 집안의 노예인 그리고 하인 요셉에게 마음을 뺏겼을까? 콩깍지에 씌었을까? 여러 가지 그 상상의 예비를 또 다른 그 전승과 또 코란에서 나온 이야기를 이렇게 좀 보면서 그 전승들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설교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죠. 외로운 것이 인간은 외로운 것.
세상에 뭐 한 거 다 있어도 외롭습니다. 처절히 외로움을 겪다가 또 느끼다가 진정 인간은 혼자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때 그 혼자의 그 외로움을 고독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다라고 한 것을 알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알기까지의 그 자기를 깨닫게 했던 상대가 있습니다. 남자면 여자, 여자면 남자, 혹은 아내면 혹은 남편. 그들에게 콩깍지 씌워서 살다가 또 실망하다가 부딪히다가 나중에 그냥 왼수 같았는데 진정은 화상이었는데 아주 저런 철천지 왼수를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슬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고맙고 미안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빛을 다 갚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고마운 거죠.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한 거죠. 미고사 그러죠.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하는 거. 근데 다 갚지 못했다. 마음에 빚만 지고 갔다. 뭐 그런 식으로 아름다운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걸 봅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뭐 좀 육신의 그 노쇠함이 심해지면은 늙은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저게 뭐지? 궁금해한 것처럼 그렇게 지혜롭고 청명하고 성숙했던 어른이 아주 그 하늘의 뜻을 알만한 어떤 성숙한 배움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던 그런 존재가 어느 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 놓아버려요. 마치 어린아이, 늙은 어린아이가 되고 지팽이 찢고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런 어떤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어떤 표현도 못하고 있다가 가죠.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즉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고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주는 최고의 어떤 뭐랄까 복이죠. 복. 그리고 알물 이렇게 결실하게 하는 그런 실력 그리고 배품 이것은 열매입니다. 영광이죠. 그걸 누리고 가는 게 구원받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그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내용들이죠. 오늘 보면은 그 요셉을 그 가장 많이 닮아갔던 정치인이 하나 있습니다. 닮았고 연습했던 정치인이 있다면 우리 호남 출신의 인동철이라고 하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은 저는 한 번 딱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어서 봤어요. 하고 보니까 항상 그 무슨 이야기하다가 보면 꼭 주머니에서 머리빗을 꺼내서 이렇게 7대 2대 8 가르마를 딱 빗고 뭐 브리핑 받고 이야기하는데 같이 이렇게 잠깐 나란히 한 1m도 아닌데 같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휩쓸려 있었는지 그때 기억은 잘 모르는데 하여간 제가 좀 젊어서 이렇게 반듯반듯 이렇게 뽀짝거리고 하는데 그 경호원인지 알고 아마 사람들이 저를 제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허술했죠 그때 시절. 그런데 그번에 그 또 우리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많이 알죠. 근데 그분이 제가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분은 요셉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천주교인이죠. 천주교인인데 6.25 때 한번 죽을 고비를 빠졌는데 살아났고 그리고 정치를 하다가 상대 즉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뭐 전두환 씨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적이 돼 가지고 죽을 고비를 4번 넘기죠. 사형을 얻어받고 엄청난 그런 어떤 억울한 그 옥고를 치르고 죽음의 공포 속에 떨어졌던 그런 경험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제거를 했던 그 대상들을 용서하고 사면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분이 어렵게 그 마지막 그 5.18 우리 민주화 운동 때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했던 그 말이 지금도 어렴풋이나 기억이 됩니다. 어떻게 그가 말을 최후 진술을 했냐면 나는 여기서 죽어서 정적의 어떤 제거의 대상이 돼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기 남은 우리 동지들 또 정치적인 우리 후배들 이 동지들은 결코 정권이 교체될 때 저들과 같이 보복하지 말라 그래요. 보복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보복하면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고 민주주의가 오지 않습니다. 자잘못은 가려도 절대 보복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최후 진술해요. 정말 어쩌면 그분이 자기가 많은 두려움, 공포 속에서 떨었는데 그런 말을 할까? 단번에 그것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수없는 그 신념이 있죠. 정치의 신념. 또 장면 대통령, 그 장면 씨로부터 천주교에 귀하고 또 그분이 천주교의 세례명이 토마스 모어 도마입니다. 목이 잘려 죽은 도마, 사도 도마의 그 세례명을 받아요. 그 세례를 줬던 그 신부님이 왜 이런 그 목 잘려 죽은 사람의 세례명을 주냐라고 했더니 당신이 정치를 하는데 그 정도로 목이 잘릴 정도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순교하는 정신으로 정치하라 해서 그 사람의 세례명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그렇게 그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는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실현하려고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용서를 했고 사면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감을 주는 분이 마치 성경을 보면 요셉을 닮은 정치인 김대중 대통령인 것을 제가 느끼죠. 오늘 이 본문은 하나의 치정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그 욕망의 실패가 그리고 욕심이 그리고 그 성취하는 것이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루어지지 않냐니까 이 절대 권력자의 아내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종 하인 요셉을 수장시켜버리려고 한마디로 사장시켜버리려고 하는 악인으로 돌아와서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어요. 성실했고 인정받았고 그 집안의 재산을 불려줬던 아주 그 복덩이가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을 자기 어떤 개인적인 욕망, 또 쾌락, 어떤 위로받고자 하는 대상자로 삼아서 놀이기로 삼으려 하다가 그걸 거부하니까 내 주인에게 나는 신뢰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커밍아웃을 통해서 거부하니까 마지막 내가 너를 유혹하겠다. 사람들 다 그 집안에 비우게 하고 자기의 침실과 자기 있는 기거처에 비우게 하고 그를 불러들이죠. 그리고는 유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유혹에 승복하지 않냐고 도망가니까 이 여자가 한마디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 못 먹는 값 찔려본다. 내가 하늘 품으면 네가 어떻게 된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이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제거하는 그런 폭로를 하죠. 그게 폭로의 내용입니다.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성취가 안 되고 거부 당하니까 수치스럽죠. 정말 괴롭죠. 그러니까 그래 네가 나의 이 마음을 안 받아줘. 너도 참 모르는 척하고 나도 모르는 척하고 서로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유혹. 자기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요셉의 그 강경한 그 싫다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그것을 이 여자는 역으로 폭로를 하면서 너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참 정말 그 빌런 중에 빌런이죠.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사람들을 불러들여요. 자기 다 나가라겠던 없었던 그 사람들 불러 소리소리 불러서 들어서 뭐라고 이 요셉에 대해서 이 악담을 하고 말을 꾸미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혹은 집안에 있는 그 식솔들에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봐라. 저는 옷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들고 있으면서 봐라. 주인이 내 남편이 이 말입니다. 똑똑한 내 남편이 이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지금 남편까지 싸잡고 지금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천박한 이브링이라고 탁 칩니다. 전형적인 무슨 그 모습이냐면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둘이 범죄했을 때 벌거벗어서 두렵고 떠는 곳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자 아담을 너 왜 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땄냐 했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그라고 말하는 거죠. 똑같은 지금 번역을 합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했다. 그 말을 안 해요. 완전히 반전을 시키죠. 거짓된 자기 그 반론을 합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 내 남편이 그 똑똑한 잘난 권력자가 이거겠죠. 그 똑똑한 놈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돈 주고 사왔는가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의 이 공동체 이 신령한 이 집안에 데려다가 그래요.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 그래요. 저 듣보자 근본 없는 것을 데려다가 우리 주인이 우리 이 애굽의 어마어마한 그 상류층에 우리들을 능욕하는 자로 데리고 왔다라고 완전히 없는 말을 만들어 버립니다. 없는 말을.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그가 그 천박한 놈이 나와 동침하자라고 나를 유혹했다라고 없는 말을 만들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발광을 합니다.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악을 쓰면서 막 어떻게 그냥 그 자기의 그 거부당했던 수치심, 모멸감을 반대로 역설적으로 악을 쓰면 그래 뭐 여자들이 남편에게 두드러 맞다 보면 그래 죽여라 죽여고 대든 것처럼 그랬는가 보죠. 뭐 그런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안 봤으니까. 여자가 남편을 대들면 더 맞았습니다. 대들지 마세요. 우리 누가 대들지 맙시다. 대들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 여자가 반대로 악을 쓰고 소리 질러. 이게 보통 성경이 말하는 게 내가 크게 소리 질렀다. 거부했다. 뭐 왜 그러냐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부르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몰래 유혹했잖아. 잉크했고 오라고. 조용히 아무도 본 사람 없다고. 그래놓고 지가 소리 질렀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소리 질름을 듣고 이가 놀래서 그 옷을 내버려두고 도망을 갔다라고 소리 질러 다 알아라고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에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제 주인은 없었죠. 보디발은 똑똑한 잘난 특권증 있는 왕을 모시러 파라오를 모시러 경호를 하러 다니니까 그냥 바쁘니까 밖에 있었겠죠. 오기를 기다립니다. 오기를 기다려서 오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 말로 아까 했던 그 말로 반복합니다.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지명해버려요. 당신이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 이 평안하고 풍요로웠던 신령한 우리 고급된 우리의 상류층에 천박한 놈을 데려와갖고 그놈이 하는 짓이 당신이 저놈을 키우시다 보니까 그놈이 나를 희롱하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그 남편에게 퍼부어 버려요. 완전히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도 억울하지만 남편도 지금 뻥 찌는 거죠. 뻥 찌는 거죠. 내게로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코란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옷이 또 들고 있는 여자의 옷이 요셉의 옷이 어디 있냐면 앞에 찢어진 게 아니라 뒤가 찢어졌다 그래요. 도망 나간 걸 잡아서 찢었다 그 앞에서의 어떤 악한 짓을 하려다가 찢는 게 아니고 피해서 도망가 뒤에서 잡고 이 사람의 옷은 그 옷 자체가 증거가 돼요. 도망가다가 뒤에 잡으니까 뒤에 옷이 찢어진 것을 들고 있으면서 그 옷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백화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너무 억울하다는 걸 상징하는 그 백화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소리를 누가 여자의 아내가 자기에게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엄청난 그 폐악한 그 악한 짓을 요셉이 했죠. 주인의 아내를 이렇게 보호하라고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르라고 그것을 정확히 짚어줬잖아요.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보호하는 아내적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간섭했고 넘나봤다 희롱했다 성폭력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지금 이 사태는 벌어집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닌데 여자가 계속해서 덫을 놨잖아요. 완전히 지금
진실한 이야기 속에서 거짓만 지금 드러납니다. 너무 우리는 아는데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항변할 수도 없어요. 그만큼 절대적인 권력자의 아내예요. 아닙니다 주인님, 말 한마디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옷은 뺏겨 입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참 나쁜 짓 했던 사람은요, 자기 혼자 나쁜 짓 했단 말 안 해요. 그걸 반전시키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람은 피해를 주려고 했다 이렇게 해버려. 나만 피해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 인간의 전형적인 자기 잘못을 인정할지 모르는 그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간교와 미숙한 그런 인격이 이 여인에게서 나타나죠. 자신의 간악함은 감추고 남편에게 요셉의 악행을 뒤집어 씌워요. 근본적인 책임은 내가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 이거죠. 자기의 욕망, 자기의 어떤 외로움, 자기의 뭐랄까 그 더러운 성품에 있지 않냐고 남편에게 있다. 당신 저 히브리인 사갖고 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냐. 그런데 이 기리기리 날 때는 아내의 그 항변에 그 소리에 보디발이 화가 났다 그렇게 말해요. 아 드디어 이제 아내 말대로 이제 그냥 내 이놈을 죽이리라 그런 화를 낸 것 같아요. 근데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래요. 초록 동생, 뭐 부창무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내 말을 믿어주는 걸로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요셉에게 있어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는 걸로, 이놈을 내 죽이리라는 답을 내리는 걸로, 화가 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내 아내를 보면 내가 분명히 보호하고 그의 권한에 그의 어떤 위치에 침범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랬다는 말이냐라고 분노하는 분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수박 거달치기로 보면 안 됩니다. 깊이 보시라 이거죠. 절대 원래 사람을 그 자리에 목을 쳐서 죽일 만한 권력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힘의 상징자예요. 왕의 목숨을 수호하는 호위무사의 책임자입니다. 그의 집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아와서 보니 아내를 이놈이 범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용납할 수 없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단칼에 쳐버립니다. 분노에 그건 단칼에 쳐버려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뭐 보험 이야기 뭐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계약 보험 받아줍니다 하는 것처럼 당신의 질병을 그런 것처럼 그냥 쳐버려요. 아니면 악어박을 만들어 버리든지 그때 당시 서행만보 수장시켜 버리든지. 근데 그 분노했다 그래요. 이게 무엇에 대한 분노일까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은요, 사람을 한 1년, 2년 겪어보면 대강 좀 압니다. 자기 아내를 같이 살아왔어요. 이 아내의 성품도 알고, 그 멘탈도 알고, 말하는 본세도 알아요. 진실한 여부도 압니다. 누가? 남편 보디발아. 그런데 보디발은, 즉 경호대장은 요셉을 10년 동안 지켜보고 모든 책임을 맡겼어요. 요셉을 알아요. 모든 재산을, 모든 집안의 일을 다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자임을 누가? 10년 동안 보디발은, 그 주인은 요셉을 경험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맡겼어요. 근데 그런 녀석이 아내를 범했다니까 화가 나서, 분노해서 화가 났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아니요. 그랬다라면 어찌입니까? 그 자리에서 쳤습니다. 죽였다고 그래요. 죽이질 않아요. 어떤 의미의 화가 난든가. 아내는 아내를 길길이 날뛰고 없는 말 있는 말 못해서 하는데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보디발은 화가 난 것이 두 가지로 저는 추론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 아내의 천박함, 거짓된, 자기 아내를 자기가 겪어봐도 아는, 살아봐도 아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진실을 말하고, 이 여자는 정숙하고 고결하고 순결한 여자인가, 아니면 천박하고 자기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격없는 여자인지 알아요. 틈만 나면 어떤 짓을 할 수 있는 것을 살아봐서 알죠.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배신입니다. 아내에 대한 뭐랄까
음모에 대한 어떤 실망에 대한 분노, 혹은 요셉은 자기 재산을, 집안을 모든 걸 키워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을 억울한 노면 속에서, 아내의 어떤 고발 속에서 빼앗겨 버린 것에 대한 실망과 분노예요. 그래서 이를 죽이지 않고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감옥에 목숨을 부지시켜 살립니다. 참, 여러분들 그냥 감옥에 갇혔다니까 뭐 사형을 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자라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 아내를 범했다라는 그런 천박한 자라면 그 자리 죽여도 누가 하나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권력자예요. 그런데 심히 분노했단 말은 뭐예요? 참, 이 아이가 너무 억울하구나. 그에 대한 실망, 분노, 아내에 대한 어떤 평상시에 그 말하는 그 성품들 하는, 우리를 말하면 전문용 꼬라지들이죠. 알아요. 내 아내지만은 같이 살지만은 이 여자의 그 수준을 알죠. 그리고 요셉은 나에게 엄청난 유익을 줬는데 이 유익을 주는 자가 아내의 그 일로 인해서, 왜냐하면 들고 있는 옷을 보니까 또 안다 그러잖아요. 정황은 분명히 말을 하는데, 고소를 하는데, 이 여자의 그 어떤 형태나 모든 걸 볼 때는 아닌 걸 암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의 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의 분노, 이걸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심히 노한지라, 그 심히 노한지라. 정말 심란합니다. 왜 이렇게 참 아내에 대한 실망, 요셉에 대한 미안함,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그를 생명을 부지시키는 자리로 집어넣는 감옥에, 왕의 감옥에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아무 항변을 안 해요. 침묵합니다. 침묵이에요. 이게 정말 뭡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경호대장보다 더 높은 절대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보복하지 않고 이 아내를 찾아서 너 왜 그랬냐는 말하지 않아요. 복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뭡니까?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없는 말을 만들고 말에 대한 더 확장시키고 이런 뭐 동조를 하고 그런다 하더만 카드라를 만들고 내신 기자, 외신 기자 그러잖아요. 안에서 말 만들고 밖으로 올리고. 그 남의 그 이야기 참 저도 많이 그 가십거리가 된 것 같아요. 가십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뭐 아이고 차 목사님 어쩌더라 저쩌더라. 저는 모르는데 뭐 그냥 그래요. 밥 먹다가 이리 씹었다 저리 씹었다 뱉었다가 다시 뭐 있다 그렇게 하다가 말이 돌고 다 들어와요. 그랬는 것 같구나 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성품들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의 성품이 돼서는 안 돼요. 설령 그렇게 내가 뭐 어떤 불협한 일을 할지라도 그럴 리가 있을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안타까움에 빠졌을까라고 하는 측은지심을 가져야지. 이 여자처럼 막 말을 만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막 그 매도시키면 안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래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던 것이 나중에 자기에 돌아와요. 자기 말에 자기 그 거짓된 증언이 자기에 그대로 온다니까요. 메아리가 쳐서 와요. 야호 하면 와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네가 그랬잖냐라고 반사해버린다니까요. 안 했는 것을 네가 했다라고 했잖냐. 성경은 그래서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심히 노한 이 보디발이 왕의 지혜를 가두는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전히 성실하고 착실하고 진실한 사람은 자기 억울함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수의 몸으로도 여전히 노예를 팔려서 힘들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서 무기스러워서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특히 또 상징적으로 보면은 요셉에게 쓰는 옷은요, 정말 자기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옷입니다. 채색 옷을 입어서 이쁨을 탔던 상징의 옷이 벗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짐승의 피가 묻혀서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리고 그의 그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증거물로 제출되는 옷이었어요. 첫 번째 옷은. 두 번째 옷은 뭡니까? 이놈이 나를 겁탈했다는 그 겁탈의 증거물로 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옷을 입고 삽니다. 구원의 백성은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매장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흔들리지 마시라 이거죠. 그것은 내 옷이 아니다. 그건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품이 옷이에요. 인품이. 성품이. 너무 억울하게 당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기가 막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뺏겨서 나를 허물어뜨려서 이렇게 없는 말 만들 때 여러분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께서 하시니까. 주님 내 마음 알죠? 저는 몸소 갚아지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림자를 밟아요. 침을 뱉어요. 근데 그림자는 하나도 안 아프고 수치심 없어요. 나는요. 내 영혼 안에는 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내 육체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내 육체에 좀 모멸감 주고 학대했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고통을 겪어봐야 돼요. 정말 음식이 맛있고 즐겁고 먹고 마심이 기쁘고 참 쾌감이 있다는 걸 알려면 정말 굶주려 봐야 돼요. 굶어 봐야 돼요. 그러잖아요. 반대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더 큰 악을 키워서 악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끌고 가야 돼요. 악이 맥을 못 추게끔.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가 했던 말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지지 않아요.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요셉이 했던 방법이었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방법이에요. 나 죽어 없어져도 여러분들 동지들 정권개최가 되거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마지막 최후 진술이에요. 유명합니다. 저는 뭐 정치자든 뭐 예수 믿은 그분이에요. 토마스 모라라고 하는 사도 모가지가 잘려서 죽었던 참수당했던 그 사도의 그 세례명을 받으면서 왜 그런 잔인하게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례명을 주장하니까 당신이 그 정도로 억울한 일 당할더라도 흔들지 말라 평화라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라 하면서 세례명을 줬다는 말을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면 너 억울한 일만 있고 너를 베껴서 너를 수장시켜버리고 너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살다 보면 2번 옷 뺏겠지 3번 옷 뺏길 때 있잖아요. 내 인격이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요셉은 전혀 아무런 항변하지 않았어요. 신실했습니다. 내 그림자를 누가 짓밟고 그림자 침을 뱉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걸로 대면대면은 아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속상하죠. 화가 나죠. 서럽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라고 그랬지. 근데 육신의 이 옷을 입고 내가 그대로 간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옷은 뭡니까? 벗습니다. 그리고 내 참된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았던 걸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네가 그렇게 억울했는데 흔들리지 않았구나. 내가 이 그림자를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이죠? 보인가요? 안 보인가? 여러분 보이잖아요. 손가락. 누가 여기다 침을 뱉어요. 근데 손가락을 내가 움직여요. 내가 실제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내 인격이 거듭남이 이 그림자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갖추라 그럽니다. 그런 엄청난 성숙을 누리라 그럽니다. 그것이 구원을 누리는 힘이에요. 그냥 누가 나를 그림자 짓밟았어요. 막 침뱉었어요. 돌을 던졌어요. 그게 대해서 막 속상하지 마십시오. 왜? 큰 멘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뭡니까? 맛의 즐거움이 어느 때 내가 나를 입증을 할 날이 있다. 하나님의 전에 섰을 때 너는 양이었다. 너는 염소였다. 그래. 다행입니다. 아까 계속 깨시려고 연습하시더니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냥 앉아서 그냥 너는 뭐라고 성경 이야기를 해라.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적용해요. 그래서 우리 연초에 뭐 어떤 분은 막 술을 끊어야 한다, 담배를 끊어야 한다, 뭐 나 뭘 잘못된 습성 안 해야 한다 그래. 특히 담배 끊는 법 전자담배 나왔다 하더라고요. 뭐 전자담배니까 그걸 좀 피고 좀 줄여야지. 못 끊어요. 죽을 때까지 못 끊습니다. 그런 타보면 올해 살 빼야지. 저같이 먹으면 살 못 빠집니다. 아시겠어요? 결심해도 안 돼요.
먹은 만큼 뭡니까? 더 움직이든지 에너지 소비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움직이기 싫으면 쩍 먹으면 돼요. 담배 끊는 거요. 어찌냐 하십니까? 전자담배니 하루에 한갑 했던 걸 5가지 아니에요. 그냥 안 피면 돼요. 그렇죠? 안 피면 돼요. 안 피면 되는데 그걸 좀 줄여서 해보자. 아니에요. 그 구차한 비밀입니다. 그림자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밟았어요. 밟았네? 내가 밟았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밟았냐고 따지면 안 돼요. 나는 그림자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런 멋스름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림자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나를 원해서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엄청난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는요, 자기의 육체를, 자기의 체면을, 자기의 인격을 무시했던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나를 진짜 희롱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어리석은 옹알입니다. 그래요. 모르는 저 옹알이한 저들을 아버지 용서하시라 그래요. 인내하시라, 참아주시라 그러잖아요. 아직은 징계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시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갖춰야 멋입니다. 내가 기어이 너는 성공해서 밟아버리겠노라. 너를 내가 단죄를 내가 치겠노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악인을 악으로 우리가 공격하거나 복수하려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 다 나를 복수한다 할 때 그때 짧습니다. 흔들지 마십시오. 길어봐야 지 100년 안에 저도 하나님 없을 것이 나도 쓴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요셉은 어찌입니까? 여전히 안에서도 센 바가지 밖에서 샌다 하듯이 안에서 안 쓰니까 밖에서 안 쓰잖아요.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훈련 받아요. 억울함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준 자. 억울함을 당한 자로서의 뭡니까? 그 곤모술을 썼던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뭔가를 알아요. 여기서 배워요. 여기서 배워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결실을 채우는 겁니다. 그것이 한 개씩 채울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예요. 내가 30번 죽을 겁이 억울한 그런 상황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선으로 악을 내가 이끌어갔다. 하나님 앞으로. 그게 한 번이에요. 한 번. 그걸 30번 인생에 당했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60번은 얼마나 더 죽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 한 대 맞고 죽을래? 얼마나 아프니까 한 대 맞고 죽을 정도로 아파요. 근데 죽을래 아니면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99대 맞고 살래 어쩌요? 우리 살고 싶잖아요. 99대 맞고 죽은 것처럼 우리 살고 싶으면 그 사람을 어째요?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 품고 가야 됩니다. 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런 성숙을 이루는 그런 통찰력을 갖는 할머니의 귀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려 했는데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주변이 나를 음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요셉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때가 되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신실함과 그의 충직함과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저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아니한 것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억울한 상황들을 그리고 일들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고 인내하고 주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그의 모습을 그의 인내를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머니 권석 그러한 성숙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 결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됨을 누리는 할머니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